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막 껴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야곱 식솔들이 내려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자가 66명 그리고 애굽에 요셉에 낳은 아들 둘 다 합쳐서 야곱까지 포함해서 7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70명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70 하면은 꽉 완전한 수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구약도 보면은 70민족 하면 그게 전 열방을 다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뭔가 하나에 이루어져 있고 이제 이 70명을 통해서 별과 같이 그 다음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현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야곱이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미리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갑자기 루벤 장자를 제치고 유다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유다가 마지막 막판까지 정말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해서라도 베냐민을 살려내려고 그랬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니까 이제 믿을만한 자식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다를 먼저 보내고 요셉하고 이제 다 만날 수 있게 하고 고센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과 야곱이 만납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이겠습니까?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고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받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 부자가 만나서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그냥 멈추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정이 있어가지고 또 자질구레한 얘기들 많이 할 텐데 하긴 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딱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딱 길을 알려줍니다. 목축을 했다고 하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이게 목축업을 했다고 얘기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요셉의 식구들이 와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야망이나 있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애초에 그냥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목축이니까 당신네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살러 왔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축업을 했다 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애굽 사람들하고 단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벌써 목축에 가면 애굽 사람들이 저 상종할 사람들 아니야 하고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길을 알면서 딱딱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이러한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땅에 심어놓고 민족으로 클 수 있게끔 400년 동안 이건 400년 동안 어느 땅에 살아가지고 살면 아시지 않습니까? 언어가 뒤섞이고 문화가 뒤섞이고 하면은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모든 게 다 해이해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센 땅이라는 고센 땅이라는 것도 바로 애굽의 그 국경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도 굉장히 쉬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전략적으로도 다
아주 알맞은 지역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이들이 큰 풍파 없이 영향력 없이 자라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시작은 정말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계획 속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로마서 11장 33절에 그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11월 정말 저희들 둘째 주를 맞이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혜와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귀한 토요일 시작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그 지혜와 지식을 주님과 연합한 자는 바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좀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저희들이 뭘 좀 배웠다고 경험이 있다고 무슨 뭐를 안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앞서 행동하고 인도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주님 그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지혜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